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떤 은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맘 다 청송하네. 하나님은 신실한 친구의 힘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오직 주의 사랑이네요.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가셔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의 예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그 너를 주가 되었습니다. 주의 사랑들이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이며
주께 내 삶 드리라 주께 내 삶 드리라. 우리 마지막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여 임하소서. 거짓말하며 죄악에 부러진 우리를 가슴 젖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도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길 가운데 하소서. 주의 말씀 세우게 하소서. 구름의 불을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기도기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영광을 신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빛나는 주 우리의 불길 타오르면서 우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다 세우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시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함. 4절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매월 첫 주에는 우리 아픈 부분을 놓고 함께 치유하며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주님 이 시간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아픈 몸을, 병든 몸을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부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친히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을 만지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이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면, 나를 치료해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삶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마음껏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의학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약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오니 만져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픈 병든 몸은 회복될지어다. 회복시키시옵소서. 치료하시옵소서. 고치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인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픈 부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의학으로 약으로 안 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지시고 오직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적인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눈의 시력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갑상선, 모든 소화 기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심장, 신장, 위장, 대장, 모든 몸의 기능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손과 발, 허리, 목, 팔다리, 신경, 관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혈압, 당뇨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치료될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했사오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고침받을지어다. 믿음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치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써주시고 나를 한 번 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격이 다듬어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허순근 검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다 나갑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둠의 일이 뭡니까? 죄악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죠.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멀리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3장까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참다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삶 속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진짜란 말을 넣습니다. 우린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뭔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자,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걸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이 뭘까요?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아멘. 첫 번째로 벗어버려야 될 일, 13절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이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이것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술 문화가 보편화가 됐습니다. 한잔할까? 이건 예산말, 인산말이 됐습니다. 남녀, 노소를 가릴 것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교회 내에서 신앙인들조차도 한잔합시다, 한잔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느끼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한잔하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할 때 남전도회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한 집사님이 음료수 잔에다가 물을 한 컵 받아서 가지고 옵니다. 저는 그게 물이 아니라 소주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몇 년 뒤에 안수 집사가 되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 되면 뭐합니까? 삶이 변하지 않아도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면은 변하지 않는데 외적으로만 변하면 뭐합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풍경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고리타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술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성경에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만 살짝 하는 건 어떨까요? 취하지 말라는 말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여러 번 수십 차례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합니까? 술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술을 마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언제 마십니까? 야, 오늘 힘드네. 한잔 해야 되겠네. 아, 오늘 속상한 일이 있네. 한잔 해야 되겠네. 아, 마음이 너무 답답하네. 한잔 해야 되겠네. 기분 너무 좋네. 한잔 하자. 무조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끊임없이 술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술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 때 찾고, 어려울 때 찾고, 고난 가운데 찾고, 실패할 때 찾고, 그건 뭐예요? 내가 그를 어느덧 술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술이 어느덧 내 삶의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삶의 중심에 바로 술이 어느덧 내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술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술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겠다. 그렇게 술을 의지하기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술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됩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나는 고작 술 때문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집사님, 권사님도 아주 술을 많이 가까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9시에 SBS에서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하는 그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저도 주일날 저녁에 늘 봅니다. 거기에 박수홍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분은 교회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수시로 한잔하는 이야기, 술을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내뱉곤 합니다. 안타깝죠. 교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TV 앞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이제는 술의 문화가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직분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주의 종 앞에 거룩한 서약을 하고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다짐하고 결단해서 소중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고작 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술주자 주님이 아니라 주인주자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이 능력이요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어둠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아멘. 두 번째 어둠의 일이 뭡니까? 음란과 호색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죄입니다. 2년 전에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죠. 미투 사건. 내가 아무개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 많은 사람들,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행했던 부끄러운 모습, 민낯이 드러났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충청, 남도의 단체장이 왜 중도에 하차했습니까? 성추행 때문 아닙니까? N번방, 박사방, 성착취물 영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은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지금도 수많은 성적인 문란함들이, 성적인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남성, 여성을 만들었고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게 했고 그리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도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못 사용해서 성적인 문란함, 타락이 생기게 됩니다. 왜 성적인 타락이 어둠의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성적으로 범죄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실 정도의 죄입니다. 육체만 타락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적인 범죄는 우리 영혼을 더럽힙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날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런데 성적으로 타락할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더럽게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합니다. 탄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결국 뭡니까? 로마 교회 내에도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둠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오늘날 성적인 음란한 문화는 교회 내까지 깊숙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매스컴에서 어느 교회 목회자의 성적인 부도덕한 사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복음학교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숙식하면서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 앞에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간인데요. 마지막 날 어떤 행사를 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자신들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 분들이 함께 나눕니다. 다 믿는 분들입니다. 목회자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지난날의 죄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 성적인 죄입니다. 그런 죄들을 범해 왔다는 거죠. 이제는 성적인 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왜 무너집니까? 결국은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교회가 병들어갑니다. 이 사회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희 성적인 범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대가 악해져 갈수록 더욱더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런 성의 문화, 잘못된 성의 문화,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이 사회를
이 가정들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경고합니다. 음란과 호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어둠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더라도 음란과 호색의 죄를 범하고 있다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자녀다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또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쟁투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 어둠의 일입니다. 12장 13장을 통해서 미움, 시기, 질투에 대해서 어둠의 일이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음란과 술 취함과 이 미움과 시기, 질투가 어둠의 일인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의 일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14절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멘. 자,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12절과 14절에서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따라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네, 이 두 가지 말씀을 합치면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자. 그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어둠은 몰아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둠의 일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 삶의 중심은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일들이 뚝뚝뚝뚝 매듭이 끊어지듯 끊어지게 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거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삶입니다. 여러분, 목사 앞에서 술 마실 수 있습니까? 목사가 뻔히 보고 있는데 성적인 문란한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제가 뻔히 있는데 제 앞에서 누구를 막 욕하고 험담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목사 앞에서도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보고 있다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어둠의 일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여전히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퍼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보고 있다고 느끼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내 마음껏 술 취하고 음란 방탕하게 살고 마음껏 욕하며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어날 수 있는 길 다르고 다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날마다 하루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삶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까지 주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걸 인식할 때 함부로 죄짓지 않고 어둠의 일을 벗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왜 훌륭합니까? 그가 종으로 일할 때에 어느 날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주인 마님과 요셉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때 마침 주인 마님이 요셉을 껴안았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동침하자고 매달립니다. 이쯤 되면 쉽지 않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냥 눈 딱 감고 있으면 자기 앞길이 활짝 열릴 수도 있는 어찌 보면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 합니까? 그 주인마님의 뿌리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이까? 이 말은 뭡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기에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뿌리치고 그 자리를 닥쳐 나갑니다. 이게 진정한 어둠의 일을 벗어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라도 한 사람이라도 몇몇 분이라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겠나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 위해 내 안에 분명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떠한 내가 어둠의 일이 나에게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와도 내가 이제는 술 취하지 않으리라, 음란과 방탕의 날이 걷지 않으리라, 내가 미움, 시기, 질투의 말을 내뱉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우린 그 어둠의 결박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결심만 갖고는 안 돼요. 작심상인 해보셨죠? 결심해봤습니다. 여러 번 해봤습니다도 안 됩니다.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교수님이 참 힘겹게 교수님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동료 교수가 알았어요. 그게 뚜끔하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 이거마. 너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 이게 발각되면 네 삶 끝나는 거야. 빨리 끊어. 들키기 전에 끊어. 친구가, 동료 교수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당사자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도 알아. 나도 끊어야 되는 거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니?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알지만, 끊어야 되는 줄 알지만, 벗어버려야 되는 줄 알지만, 알면서도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내시고 내 삶의 모습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는 사단의 능력을 결박하는,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전에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그렇게 술을 좋아해요. 밤늦도록 마시고 며칠씩 일주일 동안 마시고, 그러다 보니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런데 그렇게 술을 좋아했던 그분이 어느 날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술이 안 받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렇게 맛있게 마셨는데 안 받는 거예요. 이상하네. 오늘 컨디션 안 좋네. 다음날 마시려고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요. 겨우 한 잔 마셨더니 마시는 순간 막 머리가 뽀개질 듯이 아픈. 왜 그런지 이상한. 뭐 죽을 병 걸렸나? 그 다음날은 보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만에 술을 끊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이 남편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작정하며 기도한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남편의 술버릇, 술 좀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죠. 의지로 안 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어둠의 일이든 내 자녀의 어둠의 일이든 아니면 내 남편의 어둠의 일이든 내가 내 힘으로 의지로 잔소리와 야단으로 안 될 때,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결박이 끊어질 것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미치는 그곳에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절 12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오늘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겁니다. 지금을 뭐라고 말하죠? 말세 지말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가운데 마지막. 그리고 어느 학자는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시간으로 표시하면 밤 11시 59분 59초라고요. 1초 남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문 앞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아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숨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 때문에 조금만 더 주님이 미루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 재앙 가운데 우리 10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속수무책입니다. 누구 하나 뚜렷한 치료제, 백신 만들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으니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런 재앙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늦습니다. 나중에는 후회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될 날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야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나를 덮고 있는 어둠의 일들은 끊어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져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일들 끊어내길 원합니다. 술 취함, 음란함, 미움, 시기, 질투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끊어내기 하옵소서. 주님, 끊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술 취함의 문화, 음란의 문화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모습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의지와 결단을 드립니다. 또 내 힘으로 부족하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어둠의 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정과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신부답게 순결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모든 동료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어둠의 세력에 이끌림 받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을 떠나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만으로는 안 되오니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끊어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감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하고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하시면서 동원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되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쭉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녹는 소리를 힘입으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손주들의 삶도 주께 올려드리오니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1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월삭 새벽 기도회를 내일 새벽에 드립니다. 한 달을 여는 첫날, 내일 둘째 날인데 우리 새벽을 함께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잘 못 나오시는 분들도 한 달에 한 번은 좀 나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새벽 5시 반에 오셔서 한 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한 달 동안의 기도의 제목을 적으셔서 감사 헌금과 함께 드리세요. 그러면 제가 그 월삭 그 기도 제목은요, 늘 수시로 제가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써서 같이 드리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구역장님들 또 남전도회 회장님들 특별 기도회를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 반에 본당에서 합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올해 2월 달부터 못 드렸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해 가고 저물어 가는데 좀 같이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참 귀하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10월 한 달 동안에는요, 우리 시무 장로님 4분, 8분이 토요일 밤마다 모여서 저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11월 달은 구역장님들하고 남녀전도 회장님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좀 오셔서 같이 가정과 구역과 또 기관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듯 싶고요. 나는 구역장은 아닌데 기도는 하고 싶다. 아무나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구역장님, 남전도 회장님들은 꼭 오시고 아닌 분들도 오셔도 환영입니다. 한 30명이 앉으면 띄엄띄엄 앉아서 기도하면 괜찮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한 달 동안 할 겁니다. 11월 한 달 동안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지금 실기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수능 시험은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로의 문이 잘 열려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명이거든요. 7명의 아이들 이름을 제가 주보에 적어놨어요. 읽으면서 기도하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김규민, 김윤아, 남기조, 송주환, 이서연, 이선복, 차영근. 아멘. 이들을 위해서 꼭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당회 예배 후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18, 19구역. 교회 방역은 이남전도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손 한번 흔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바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인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걸 드시고 해요. 근데 밥이 너무 맛있어.